네, 자, 이어서 말씀을 또 나눕니다. 자교중인이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부분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선막법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것은 짐승피로 정결케 하는 거, 그 다음에 잿물, 재와 물과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예법들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바뀝니다. 이것은 더 좋은 제물이라는 건 피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서 남겨진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남은 고난.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죄. 물이라는 건 성령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 상징한 거죠. 구약 성경은. 이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은 뭐냐? 예수님을 참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제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이 임재처소인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한 것이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은 성도들 안에 서로 연합된 상태가 되어지면 건축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덥고 온전한 참장막의 건축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바로 그 하늘이라고 이번 번역이 그랬는데, 이것은 참 하늘이겠죠. 참 것은 실상에 들어갔다, 참 하늘에 들어갔다 그 말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하늘에 앉혀진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참 것은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영과 형제 자매님들이 영이 연합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늘 성전에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는 참 성전 건축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건축 재료들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5절로 6절 인용한 말씀을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그런데 그 대표하는 짐승이 신성을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을 신인 것처럼 떠든다 그런 말이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증인들이 마지막 추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들의 증거하는 말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다 죽여준다.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것이 이제 증인들은 추수나팔을 불고 증인들의 입의 선포된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짐승들이 죽여야만 주의품에 몸이 구속을 받아서 다 마지막 추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42달 동안 일을 하는데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복음서에서는 이 비방이라는 말을 회방했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그분의 장막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영은 하늘에 있지만 하늘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신
그 성을 지향해서 그 영원한 참 본향을 지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우리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혼의구원을 거기서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을 때 영광의 성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건 이미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마귀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지배할 수 있지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비방하는 것은 설교권을 가진 그런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이런 하는 건데, 땅의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기 때문에 세속교계의 왕들이단 말이야. 그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한다.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히브리서 12장에는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너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믿고 이렇게 믿고 이런 것을 증거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하고는 안 맞죠.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에는 안양 여기 완안구 석수동 거기에 몇 명 모인다더니 저희는 하늘에 있다더만 이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거는 이기는 자들의 어머니인 해를 입고 12개월의 멸관을 쓰고 발 아래에는 달을 밟고선 장자교의 새로운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는 세속교계 사람 인도자들, 특히 세속교계의 그 음력교계의 일곱 머리들한테 해방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다르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의 생각은 이해가 됐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시면은 자기네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져 있다 이러고 신앙을 출발 여기서부터 하면은 그들 거는 안 맞죠. 그게. 그들은 세상을 대표하는 바다와 그 다음에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땅, 그 바다와 땅 사이에 사탄이 하늘에서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면 땅에 떨어져서 내려오는데 어디 온다고 해서 바닷가에 모래 위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래 알갱이들로 지금 집을 짓는 자들이잖아.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질 집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저러고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다 가르치기는 참 어렵죠. 이해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반석 위의 토를 견고하게 삼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건축에 대한 이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 말씀 중에 맨 뒷페이지 읽고 오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 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을 사실은 세우는 게 아니라 짐승의 몸을 세우는 음녀 일곱 머리들이죠. 짐승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러니까 뭐 음식 갖다 먹으면 육신적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신자들이 그들이 말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 교회라는 것은 그 목사의 교회지, 그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는데,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으로 상징이 되어졌고,
구름 타고 온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 이 구름 타고는 마귀가 오는 것이죠. 바람에 불려가는 구름, 물 없는 구름 타고 마귀는 이렇게 임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또 주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양쪽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올 거냐 이 말이잖아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추수 때가 됐는데 가을이 됐는데 열매 없으면 그 동사 헛진 거지 뭐. 이제 20절 2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의 터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나를 믿음의 터 위에 나 자신을 세운다는 게 그럼 무슨 뜻이겠는가? 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인데 주님의 몸으로 세우는 일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터가 잘 닦여져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온전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케 된다. 자 이제 다시 자료 앞부분으로 갑니다. 현세의 한 성에 이른 자들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그 성에 나타나게 될 것을 지향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앞선 모든 선진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을 바라보고 더 좋은 본향 그걸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거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세상 명절날 뭐 모여가지고서 그러느냐고 해서 자꾸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그게 비방이다 이게 그게. 인간 나라의 그런 절기가 있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그 모든 절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다 절기가 있었고 뭐 다 그랬는데 그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이라는 게 그럼 뭐냐? 우리가 신부성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신 그 성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새 세계의 오른편 양무리들의 그 장막을 우리의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무슨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신년이니 무슨 절기니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그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천국 농사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오는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해 줄 거냐 이것을 지금 다 말하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성막법이라고 하는 모든 제도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주님과 함께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몸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난 바가 되어져야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영광의 기업을 상속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장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같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리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흔히 주님의 재림 했었지만 실제로는 하늘에서 신부성이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이다. 임하시는 것은 진리의 성령께서 지금 계속 임하시는 것이지만 앞으로 영광 중에 우리가 주와 함께 나타난 다음에는 이제 한 시대를 종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하러 마무리 임하시는 그 임하심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한 성이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새 세상에. 지금 우리는 이미 한 성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에 함께 계신 사실이 우리는 지금 이걸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는 세상에 양무리들의 그 땅의 장막 집을 다시 세우게 하실 건데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앞선 선진들이 기업이 된 것처럼 그러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장래에 이루어질 것의 좋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뭐 지금까지 쭉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한 가지 소망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 똑같이 같은 소망이어야 된다. 이것은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오는 세상의 땅에 양무리들을 우리 기업으로 받는 거. 이것이 이 소망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뭐 땅에서 부자 되는 거라든지 뭐 예배당 목사님도 설교하면은 뭐 축복받을지어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다 그런데 세상사의 소망을 두도록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소망이 일치되지 않으면 한 몸을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일치가 되겠어. 이 사람은 뭐 저기 자기 아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소망이고 이 사람은 뭐 저기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이게 부흥되는 것이 소망이고 이 사람은 자기나 자기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또 좀 낫는 것이 소망이고 이런 식이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죠. 마음이 서로 생각이 다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한 성에 들어갔다가 주와 함께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 함께 내려와서 오는 세상에 신앙을 회복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우리의 유업으로 받는 것이란 말이야. 우리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소망이 일치된 소망을 가지셔야 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것은 잊어보면 이것은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같으면 신앙이 같게 마련이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를 지킬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진리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 소망이 같으면 믿음도 당연히 한 믿음이지 뭐. 생각이 다르면 믿음이라는 것이 병 고치는데 믿음을 거의 다 줬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아픈 사람이 뭐 간절한 소망이 있겠죠. 병을 계속 병치료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그런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다 보면 땅의 일이라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서 사람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성막 말뚝을 바꿔놓고서 줄로 이렇게 딱딱 월거 매놓는 것은 성막이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 그런데 밖에 있다 보면 이게 비바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이신 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죠.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대적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이 나눠질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로 둘로 나눠져 있죠. 보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그 어떤 말씀을 맡은 어떤 사람인데 이게 이제 나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자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두 나무를 일러서 이 사람이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서 시험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또 다른 말씀도 있다. 이걸 제시를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말씀은 언제나 양면이 있는 것이다. 밖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 속에는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감추인 만나다 그러죠. 광야에 공개된 만나라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대로 조문의 율법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모세를 따라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날마다 광야의 만나를 거두다 먹었지만 그거 먹은 자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죽음이 없는 영생하는 양식을 너희한테 주러 왔다.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문자대로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양면에서 파악해서 양면의 균형을 잡혀서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는데 교리적으로 봐도 아버지 한 분 계시다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려. 그러죠? 원래는 한 분이었다가 사람들이 이론이 그거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셋이 돼버려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하나다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아니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둘 됐다 셋 됐다 하면 그게 무슨 놈 하나야. 그게 말이 맞는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냥 한 분이지. 그분이 죄인들을 구속하라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일. 그리고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하시는 날에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으니까 이것도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다. 그걸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것이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둘 되고 예수님이 죽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셋 됐는데 어떻게 셋인데 하나야. 이 말이 돼 이게. 이런 것을 계속해서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걸 가르치고 만유의 아버지다 그래서 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다 그랬어. 만유의 아버지다. 인자 예수는 피조물인데 인자 예수가 아버지는 될 수 없잖아. 사람이신 예수는 피조물이잖아. 그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요? 예수가 인자 예수가 그분 안에 나를 보내신 이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살아계신 말씀이 한 분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예수님도 한 것이지. 아니 사람 예수가 오면 신이 둘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맞냐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예수를 보내실 때 보내신 그 아버지가 보내신 이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중이다. 예수 요한복음에 뭐 이렇게 나왔죠.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 보내신 말씀이 지금 함께 계셔서 그분은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하는 중이다.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일을 하는 얘기를 할 때 두 번째 단계에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 최종적으로는 구속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셨다가 무덤에서 부활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오시기 위한 일을 하는 얘기잖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이야. 사도들 안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고 나서는 강대상에서 설교 열심히 해가면서 지가 주의 일을 하는 중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 몸만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은 자기 일을 하는 중이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이치를 너무 지금 교계가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아버지다, 만유의 아버지다 그랬어. 그렇게 말 문자대로면 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공기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만물의 아버지니까 그 말씀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있게 한 거잖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어. 그리스도가 모든 창조의 으뜸이다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담이 옛 창조의 으뜸 근본은 아담이었죠. 그러나 새 창조 세계에서 으뜸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머리를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새 창조의 주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말이 이해가 꼭 되셔야 되겠어요.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삼위일체 이 교리에 그냥 붙잡히면 이 사람은 절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삼위일체 때문에. 약속하신 주님이 아무리 오신다고 해놨지만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한은 그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죠. 그분이 내가 이 육신의 장마를 벗을 때 영광 중에 내가 주와 함께 영광의 성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지금 지향하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내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내가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늘들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믿는 성도들의 심령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늘들에 앉혀진 거 아니야.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표현은 만물의 조물주는 오직 한 분의 하나님뿐이라는 기본 인식에서 비롯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여튼 천사들은 피조물들 중의 하나이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인간을 구속하는 아버지로서의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은 이것은 새 창조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의 근본 맨 첫 번째 받아들이신 분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되게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똑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들로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는 교회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사람이 찬양이면 소용없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사 모든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찬송에 보면 대부분들 뭐 이번에 우리 이제 그 은혜 찬송이라는 것도 이제 가사를 몇 구절 속에서 단어만 잠깐 바꿨지만 뭐 보면 내가 주님 곁에 있으니 뭐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의 사상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것이죠. 곧 그래야 동행을 하는 것이다. 이게 그래야 그런 것이지. 주님이 내 곁에만 계신다면 주님은 엉뚱한 데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갈 수도 있잖아.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가실 거니까 그것은 동행이 되는 것이고 이런 기본 인식이 바꿔지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만유, 이것은 만물이라는 것도 번역을 했지만 계시록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유라는 동일한 용어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계시록 21장에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것은 그 모든 만물의 으뜸 머리가 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만물 중에서 머리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께서 새로 구속을 통해서 새로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만유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 머리 아래에서 그 머리를 붙들고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얘기가 그래서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는 것은 옛 창조도 모두가 다 하찮은 제비꽃 하나도 그 동물주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생애를 살다 가는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나 그리스도의 그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나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주인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나 혼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표현된다라고는 할 수 없죠. 나는 은사와 분량에 따라 그만큼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제비꽃은 그 자리에서 제비꽃으로서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꽃들을 내가 다 그냥 대표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부분으로 갑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는데,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각 사람은 그릇들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릇들을 용도대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자 한 분의 하나님 창조자 얘기를 하고 만유의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나서 이 말씀으로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한 분의 창조자께서 그분의 새로운 창조세계의 만유를 담는 피조세계의 으뜸 머리가 되는 사람들을 다시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만큼씩 줬다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까지 쭉 얘기한 바와 같아요. 송사리는 송사리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겠다고 하면은 종류가 다른데 그게 되냐고, 안 되는 것이죠. 또 그릇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에 따라서 컵은 컵에다가 이렇게 음료수 담아 먹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다 밥 담아 먹어야 된다고, 여기다 국 담아 먹어야 된다고 빡빡 우기면 되냐고. 밥그릇은 밥 담는 거고 국그릇은 국 담고, 컵은 음료수 담아 먹으려고 이거 컵을 만든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뭐 날 미스 코리아로 안 만들어 주셨느냐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역할이 있어. 다 그 사람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남의 역할을 지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게 시편 68편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것은 승천하신 자를 말하는 것이죠. 감난산에 승천하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마귀에게, 이 세상 신에게 우리 영혼이 다 사로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구속해서 다시 주님이 사로잡았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그릇을 마귀가 사로잡아 갔는데, 그래서 마귀를 잡는 그릇이 됐던 사람을 구속해서 다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다시 사로잡았단 말이야.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이제 그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았다. 이 말은 승천하실 때에 다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셔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는 선물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은사를 받았다. 그러죠. 세상사에서 누구는 음식 잘하는 사람, 누구는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사가 돼도 그 의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는 코를 눈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눈은 이를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내장만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른 부분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의사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주가 사람의 모양대로 우주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사람은 각양의 기관이 다 있죠. 눈은 보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나 봉사 좀 하고 싶어, 나 발바닥 뜯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되겠어요? 눈이 발바닥이 되면 뭐가 되겠어요? 봉사는 발바닥 봉사하게 놔두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귀가 나 이거 입노릇 좀 하고 싶으면 귀에다 막 밥 갖다 막 넣고 음료수 갖다 막 넣고 그러면은 그 정상이 되겠어요? 귀는 귀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주는 곧 우주를 알면 그리스도를 알면 우주를 알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면 나라는 존재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지어졌으며 왜 나는 재능이 딴 사람은 그게 공부를 잘하는데 나는 이거 공부는 못하고 그냥 기계 있으면 만졌다 불렸다, 나 같은 사람은 기계 이게 고쳐보겠다고 그거 풀렸다는 조리부대 나 그거 망가뜨려버려. 나 재주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것을 딱 찾아서 딱 조립을 다시 하거든. 정수해가지고 이 은사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도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만을 내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된다는 것은, 교회가 일치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만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은사 얘기를 이제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고 교사로 이렇게 삼았다. 이건 교회를 돌보게 하는 은사자들을 대표로 여기서는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면 주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라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들을 찾아오셨다. 그러려면 자신을 낮은 곳으로 낮춰야죠. 그 다음에 내리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세상에 찾아오셨다. 그 말이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내리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사람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승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영으로는 승천하셨다. 승천을 그럼 어디로 했느냐 이거 이제 참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했는데,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것이 참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주님 편에서는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들어오시는 편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임하셨다 이제 이렇게 됐고, 우리 편에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경이 참 하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에 연합되어지면 모든 하늘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좌정하신 주님이 나의 심령에 계셔야
지성소에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사람들에게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 교회에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자들을 삼으셨다. 아까 이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의 5가지 그 은사자들 직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으로서 예수님이 최초에 세상에 오실 때 사도로 오신 것이죠. 보내심을 받아서 오셨어요. 그리고 보내신 이는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주님이 어느 곳으로 보내면 그리스도의 성령은 사도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서로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개념 정리를 먼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도는 오늘날 선교사들이라고 그러죠. 선교사들. 기독교계에는 사도는 굉장히 높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로? 그 전도를 하는 보냄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전도, 전도를 하려면 보내심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전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전도자가 되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그 은사들은 앞에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한 단위가 되고 뒤에 목자와 교사가 한 단위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은 유기적인 것이다. 먼저 전도를 하는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아서 그 지역에 전도를 하면 당연히 교회를 세우지요. 그 선교사는 다른 지역에 또 보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그 성에 장로들을 세워서 목회를 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목자와 교사를 노릇하는 거예요. 목자와 교사는 이 유동적이지가 않지만 선교사는 유동적인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자꾸 보냄을 받는 직분이니까 은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은 교회의 은사가 각양 다 다른데 다 그들이 사도든 선지자든 복음 전하는 자든 목자든 교사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골로새서에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여기 직분이라는 말이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역이다. 사역. 목자들이라는 것이 하는 직분이 뭐죠? 미니스트리 사역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인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단 2절밖에 안 나와요. 여기 이제 이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아키포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빌레몬서에 또 한 번 나오지. 빌레몬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내 성경은 신약 성경 351면에 있어요.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여기 아키포 얘기 나오죠.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예요.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이 골로새 교회는 아키포 형제가 사역을 했고 이 골로새 교회의 부자였던 그 종을 부리던 그 빌레몬이 종인가?
빌레몬이 종이고 빌레몬의 주인이 이름이 이렇게 생각. 오네시모? 네. 아니 오네시모가 종이고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고 그렇지? 네. 자, 그런데 이게 다 골로새 지역 사람들이란 말이야. 골로새 교회.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의 사역자가 아키포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목자죠. 목자이면서 교사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지 사도나 선지자나 보험전하는 자가 아니었잖아.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직분들은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맡긴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기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줄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닌 어떤 것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당을 지게 만들어서 해치는 자가 될 소지가 더 많다. 은사가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당을 짓고 해치는 자가 될 소지가 많은 것이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해치고 당을 짓고 뭐 할 소지도 별로 없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은사지만 이 선생으로서의 은사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 소지도 많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이제 마음에 담아두시고, 에베소서 10편은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뒷부분 이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